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어떠셨어요? 예, 제가 한마디로 제 소감을 표현하면 와우. 예, 피아노 한 대로도 와우. 우리 찬양대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면 정말 마른 막대기 같은데 정말 여기서 보니까 너무 정말 영감의 찬양을 오늘 올려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제가 한 200~300명이 모여서 찬양하는 것도 들어보고 그 찬양할 때 완전 오케스트라 완전체가 모여서 반주하고 하는 찬양을 들어봤는데 그거 못지않게 아니 그거보다 더 훨씬 더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제 농담이 아닙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 정말 와우입니다. 와우. 예. 제가 좀 교회를 잠깐 떠나 있는 동안에 이상하게 아무도 저한테 연락 안 하시더라고요. 예. 장로님들부터 심지어는 우리 노목사님까지 저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상의 한마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가면 제 책상이 없거나 예, 그런 마음이 막 두려운 마음으로 왔어요. 예, 왔는데 역시 수원 명성교회는 남다른 교회인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당의원들과 우리 성도들이 주님 한 분 바라보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모습들을 제가 없는 기간 동안에 제가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볼 수 있었습니다. 어찌나 감사했던지. 예.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말씀해 주세요. 막 그랬었으면 담임 목사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교회인데 교회가 주님의 그늘 안에서 거하는 교회,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음을 합하고 나가는 교회라는 모습을 이번에 제가 더 잘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봐라, 수원명성교회 내가 이끄는 거야. 내가 주인이야. 네 힘으로 하는 것 아니다.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그 가정의 주인 되시면 그 가정에 평안함이 있고 그 가정에 행복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이나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세워드리는 그런 저희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무엇이 내게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랍니까? 라는 제목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무엇이 회복되기를 바라세요? 예전에 건강했던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세요? 왕년에 내가 이렇게 잘 나갔는데 왕년에 그 잘 나가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바라세요? 근데 우리 교회 코로나 이후에 다시 또 비어있는 자리가 또 성도들로 회복되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개인에게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무엇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가장 먼저 근본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문제들인가를 우리가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또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셔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깨달아지고 오늘 말씀이 주시는 그 중심적인 메시지들을 충만하게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모두 지난 한 주를 살아왔습니다. 지난 주를 살아오는 동안 여기 계신 어떤 한 분도 월요일 살다가 수요일 살고 수요일 살다가 금요일 살다가 오신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꼬박 24시간 7일 동안 그 1분 1초 다 그냥 고스란히 그 시간들을 꾹꾹 밟아가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에요. 어디 지난 한 주간뿐만이겠습니까? 지난 날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그 세월들을 역시도 그 수많은 날들 하루하루 한시 한시 1분 1초를 여러분 꾹꾹 그냥 하나도 건너뛰지 않고 이렇게 꾸준하게 지금 살아오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는 거 힘들구나. 장난이 아니구나. 그 생각 들지 않으세요? 사는 거 너무 힘들다.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에게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또 시간들을 또 살아가셔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딪혔던 그 세상과 마주하면서 또 살아가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서로에게 위로할까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 본문에 정말 우리처럼 힘겨운 시간들을 지금 고스란히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들의 상황이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나와서 지금 수르 광야에 들어갔는데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사흘 동안 물을 마셨어요? 못 마셨어요?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물 없이 사흘을 지나가고 있어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함으로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3일은 문자적으로 하루, 이틀, 3일 시간적인 것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 3일, 어떤 때는 이 3일의 이 사흘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먼 거리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뜻하는, 표현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수르 광야를 가는 그 오랜 과정, 그 길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지가 한참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그냥 가서 수도꼭지만 끼면 물이 콸콸콸 나오는 땅 아닙니까? 혹시 우리 사시면서 목말라 죽었다고 하시는 분 만난 적 있습니까? 목마르면 마트 가서 생사서 마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걷고 있는 지금 이 땅은 그렇지 못한 땅이에요. 광야길이에요. 어떤 광야? 여러분 아시겠지만 광야는 뜨겁습니다. 그리고 건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어요. 이들이 가는데 가벼운 옷차림으로 등산 하나 신고 지금 트레킹하는 것이 아니에요. 산책하는 것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자기 짐을 싸서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수레에 싣고 가축들을 이끌고 가족들을 이끌고 그 광야길, 비포장도로 그냥 자갈이 들어있고 웅덩이가 파여있는 그 광야길을 지금 밀면서 끌면서 가족들을 건사하고 가축들을 몰면서 지금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런 길을 한번 가본다 생각해 보세요. 1시간, 2시간, 3시간 이것도 힘든데 지금 무려 3일 동안 그 뜨겁고 건조한 땅을 무거운 짐을 들고 지금 좋지 않은 땅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상황.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3일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갈증이라고 하는 그 갈증을 떠나서 이제는 그 목마름이 그 목이 타는 아주 고통스러운 지경에까지 이르렀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밤낮으로 물을 얻지 못하고 수르 광야를 건넜어요. 그리고 어디에 이르렀어? 23절에 마라에 이르렀어요. 이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생각했을까요? 야, 이제 물을 마실 수 있겠구나. 잔뜩 기대하고 이제 물을 마시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었어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었어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었어요. 3일 내내 고생하고 왔는데 3일 내내 죽을 고생하고 왔는데 물을 잔뜩 기대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마실 수 없는 물이 있는 상황. 물에 대한 간절함이 컸기 때문에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그만큼 아주 강하게 터져 나옵니다. 23절 말씀, 2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들이 지금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 말은 이제 마실 것이 없어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말이에요. 모세에 대한 원망은 누구에 대한 원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모세 앞에서 원망을 갖지만 결국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 오랫동안 지금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왔는데 이 마라에까지 와서 마실 물을 우리가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죽게 됐어요. 죽게 되었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는 거예요. 책임지세요, 하나님.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원망하는 이 원망의 이유가 단지 그들이 목이 마른데 목이 타들어가는데 시원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서 하는 원망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이 원망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육신의 연약함, 그들의 인내의 한계,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이들의 원망의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잃어버렸어요. 홍해의 큰 물을 가르시고 그 가운데로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마라의 쓴물, 자신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 현실의 고통, 직면하고 있는 그 상황 앞에서 그들이 무엇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산 건 아니에요. 홍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군대들을 물리쳤을 때에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1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15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국 군대들을 다 멸하셨을 그때에 모세와 누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찬양했어요. 그 15장부터 쭉 여러분 읽어가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찬양하면 여호와는 나의 노래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찬양이, 이 감사의 고백이 언제 있었다고요? 수르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감사와 찬양이었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사람, 저와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입술에는 늘 감사와 원망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15장 이 전반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이 있는 반면에 15장 후반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장에.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러다가도 내 앞에 불리한 일이 생기고 내 앞에 어려운 일이 만나면 그 찬양으로 가득했던 입술이, 감사로 가득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찬양 대신에 원망이, 감사 대신에 불만이 자리 잡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했는데 이스라엘 마라의 쓴물을 만난 그 직후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양 대신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에도 혹시 감사가 사라지고 찬양이 사라지고 원망으로 불평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성도가 자신에게
자신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은혜가 있던 그 자리에 불평과 원망이 뱀 또아리 트는 것처럼 찾아와 자리 잡아요. 뿐만 아니에요. 그 원망과 불평이 어떻게 역할하냐면 내 앞에 놓여 있는 내가 직면한 그 현실의 문제를 뻥튀기 해요. 침소붕대라는 말 아시죠? 작은 어려움을 마치 큰 어려움처럼 과장해서 해석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원망과 불평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작은 문제를 지금 그 강낭콩만한 그 문제를 지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원망이라고 하는 불만이라고 하는 그 돋보기를 갖고 대니까 그것이 축구공처럼 커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시작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그것이 어떤 문제로 지금 확장이 돼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죽을 고생하며 왔는데 하나님 과연 어디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계신 길 아세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마실 수 없는 물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까지, 하나님의 은혜까지 다 싸그리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오직 마실 물에만, 잘 직면한 그 어려운 상황만 그들이 집중하고 있어요. 정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들이 마라의 씀을 만난 겁니까? 정말 따라왔는데 마실 물이 없는 곳에 인도하셔서 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처럼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곁을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늘 함께 하셨어요. 13장 말씀 보실래요? 13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하나님 백성을 떠나지 않았다? 떠나지 않았어요. 수르 광야를 지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어요. 먼저 앞서서 가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으면 하나님의 행하심은 보이지 않고
내 앞에 놓여 있는 일들만 크게 과장해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그 순간 나의 이 신앙, 이 믿음이 내가 좀 잘나서 갖게 된 것처럼, 내 노력으로, 내 헌신과 봉사로 얻게 된 어떤 나의 노력의 결과물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어떤 공로로 내게 주어진, 내가 얻은, 획득한 이 신앙을 가지고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을 그 신앙으로, 그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못해?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렇게 남들에게 판단하고 그렇게 남들에게 비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직분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직분의 자리는 성경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추켜 세워줘야 되는 자리가 되는 거고요. 나를 알아줘야 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직분자가 뭘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래요.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나도 잘나고 너도 잘나고 다 잘난 거예요. 서로 분당짓고 서로 갈등하고. 이렇게 되면 성도가, 직분자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그런데 내가, 직분자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면 회복이 돼요.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봉사와 헌신이 회복이 되고, 나의 나됨이 어떤 건가를 내가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으면서 회복이 되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에 이 은혜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냐면 세상이 말하는 은혜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세상이 말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고맙게 베풀어 주는 혜택이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만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만 알고 있으니까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아, 은혜?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냥 감사한 거지, 고마운 거지. 그 수준,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해요. 세상이 말하는 그 수준에서의 은혜를 이해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 성경에 나오는 은혜, 사랑, 생명, 여러 가지 그 단어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국어 사전을 가지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 단어들은, 그 낱말들은 성경에 나오는 의미를 가지고 이해하셔야지 그것이 진정한 성경에 그 나오는 단어들의 그 뜻이 될 수 있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이 말하는 그 은혜는 고맙게 베풀어주는 그런 혜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히브리어로는 뭐라는 줄 아세요? 헤세드라고 하죠.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헤세드와 카리스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 헤세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카리스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사랑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두 단어에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 성경 말하는 은혜는 뭐가 있다고요? 거기 뭐가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인자한 성품,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 그것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그 인자하심과 사랑을 조금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에게 거저 주신, 값없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은 바로 그 은혜를 받은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아버지 집을 떠나서 화랑방상에 살았지만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로부터 용서함 받고 사랑을 다시 받기 시작한 그 아들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바로 우리예요. 포도원 주인이 하루가 다 저물어가는 때에 나와서 아직까지도 놀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품삯은 아침 일찍 온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품삯을 줬어요. 그게 뭐예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누구로부터 정말 세움받을 수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고 존재감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가 똑같이 나에게도 천국 소망이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말씀을 듣습니다. 너무 연약해서 말씀은 듣지만 이 말씀을 마귀에게 뺏길 때도 있어요.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죄리의 유혹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고 그냥 싫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것들 반복하는 가운데서도 어느 날 내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바로 이 은혜를,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은혜를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 드렸죠. 무엇이 내게서 회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 드렸죠. 건강이 약하신 분들 건강 다시 회복하셔야죠. 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다시 생활이 회복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오랫동안 나가지 못한 성도들 다시 예배 자리에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여러분에게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먼저 회복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최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문제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여러분이 주셨던 은혜들이 있죠.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랑과 은혜를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장소로 가지고 와서 묵상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았던 그 예전의 은혜들을 바로 이 자리에 가지고 와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되새겨보면서 그것들을 새롭게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금 은혜가 잊었던 것들이 기억나면서 감사의 마음들, 찬양이 여러분이 있을 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께 드려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 그럴 거예요. 아휴, 아무리 예전을 생각해도 하나님이 내주신 은혜, 사랑 생각나지 않고 죽도록 고생한 것만 생각이 납니다 라는 분들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서 3일 밤낮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낮에는 무엇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무엇으로? 불 기둥으로 같이 해오셨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번에 교회를 잠깐 떠나 있는 동안에 제가 살았던 집, 제가 다녔던 길,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갔던 장소들을 한 군데 한 군데 가보았어요. 그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때는 이번에 가서 그 장소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보니까요. 내가 그때는 정말 막막하게 생각했던 그 시간, 그 장소 역시 그 시간에도 그 장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제게 베푸셨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더라고요. 교회를 통해서도 또 아는 분들을 통해서도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분들 통해서도 그때는 정말 막막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구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금 제가 깨닫게 됐어요. 과거를 생각하면 어려움만 생각이 나세요? 힘든 것만 생각이 나세요? 아니요.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보세요. 오늘 말씀 25절에 24절 볼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백성이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백성은 지금 자기 생존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내 생존, 나 죽으면 어떡해요? 자기의 생존을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25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하세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네.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죽게 됐어요. 내 생존 문제 하나님 어떡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24절, 25절에서 그들의 생존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 영원한 생명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같이 해결해 주세요. 그들에게 뭘 주세요? 규례와 율례를 주시죠. 법들을 주세요. 그 법도 율례가 누굴 위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다함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않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들은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과 어려운 길, 그것이 그냥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잊지 않고 기억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영혼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